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섬기는 것입니까? 첫째는 좋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예물을 드려서 섬겨야 하는데요, 흠 있는 것이나 병든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흠 있는 것, 또 병든 건 곧 죽잖아요. 가축은 병들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가 보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은 그렇게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되는 것은 아주 우상 섬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 따라하지 마라 이거죠. 그 신앙에 흡수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쪽 가서 절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1월 성신을 섬기면 2절 말씀에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시내산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시내산에 있지 않았지만 그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가 대표로 모세와 함께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대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자식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자식들도 그것을 그 약속에 해당되는 그런 자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부모가 했는데 자식을 어기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1월 성신을 앞에 절하고 이러니까 이 약속을 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1월 성신을 섬겨서 절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확인을 해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라 이거죠. 이 사람이 정말 1월 성신 앞에 절을 했는가? 사람들이 신앙이 보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보면 그 해, 달, 별 보면서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엎드려서 절하고 거기다가 뭐 고시례를 하고 거기다가 뭐 돌을 쌓고 이런 것을 봅니다.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서리풀공원을 걷다 보면은 거기다 돌 쌓아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돌 한 사람이 쌓아놓으면 또 누가 뒤에다 돌을 또 쌓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 그 돌을 싸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 거기서 한참 절을 하더라고요. 저 돌을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참 저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제 그 형태에 대해서 자꾸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징계해라, 죽여라 라고 5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5절에서 성문으로 끌어내서, 성문은요 재판장이에요.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성문 앞에 보면 재판석에 재판장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성지순례 가서 그 성문들을 보면은 그 재판정이 또 있더라고요. 성문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재판을 해서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혼자 한 사람이 증인일 때는 원한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한 관계로 해서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두세 사람이 그 증인이 돼가지고 확보가 되면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처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같은 증언을 받았으면 유죄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되 반드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무고하게 증인이 돼가지고 돌로 쳐 죽였을 때는 살인죄잖아요. 나중에 이제 살인죄로 다시 이 사람을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죄가 아님을 드러났을 때는 그런 그 조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이 확인을 되면 증인들을 통해서 다 저 사람이 1월 성진 앞에 절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면, 증인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완전히 죄가 끊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것을 그렇게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악은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 섬기는 거, 이 혼합주의 신앙, 다원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